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우리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이성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이 그 연전연승하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기고 나서 그 승리의 도취감도 잠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움과 시험들 이것들이 이어졌죠. 근데 이런 그 승리의 소식을 그 가나안 땅의 그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들 이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하게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잖아요. 자기들을 남루하게 꾸미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평화제국을 속여서 평화제국을 맺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참 나쁜 일인데 결국에 기브온 그 민족을 이스라엘로 편입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의 다른 그 민족들이 지금 기브온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던 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사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금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 해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에요. 그냥 다 죽였어야 하는데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지금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 이들과 맺은 여호와 이름으로 좀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이제는 싸워줘야 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다 그랬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단초가 된 게 뭐라 그랬습니까? 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여리고와 아이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단초가 된 것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과 잘 소통하셨습니까? 잘 소통하셨어요? 대답도 아니에요. 별로 잘 소통을 못 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게 되면 게을러서든 분주해서든 뭐 세상사 바빠서든 이런 우리가 그런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에 그것이 사단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떤 틈타게 되는 단초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교만이기도 합니다. 절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잔치를 벌이면 사단은 뒤에서 뭐 한다고요? 부흥해 한다 그랬잖아요. 부흥해 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사단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부흥회 열고 박수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해서 이런 일이 지금 됐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얼마나 힘이 나는 위로가 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다섯 연합군의 나라와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이 실제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10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군의 군사를 죽게 하시고 심지어는 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들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다 이겨버려요. 자, 어떻게 이런 싸움이 가능한가? 여기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14절. 14절 말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게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해와 달 멈춘 게 그 기적이 아니라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14절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전에도 없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해와 달이 멈춘 게 기적이라면 14절은 해와 달이 멈춘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싸웠다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 그리고 지난주가 그렇게 14절로 끝났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머리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돌아갔을까? 자,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16절로 여기 15절은 뒤에 말씀드리고 16절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 그랬어요. 다섯 왕들이 누굽니까? 이제 기본을 치러 연합한,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기에 연합했던 다섯 왕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전쟁에 패하고 나게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굴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 오신 우리 정혜종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은 석회암 동굴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뭐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 들어보시죠? 막벨라 굴, 그리고 뭐 다윗이 도망하면서 숨었던 엔게디의 굴, 그리고 아둘람 굴, 이런 굴들이 석회암 동굴로 돼 있어서 여기 굴이 얼마나 크냐면 심지어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런 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막게다 굴에 다섯 왕들이 살려고 숨은 거예요.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 눈앞에서 숨을 수 있습니까? 못 숨어요. 절대로 못 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낯을 펴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대번에 아시죠. 자, 결국에 여호수아 군단에 발견되어지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형돼서 나중에 나뭇가지에 목이 매달려요. 하중에 나무에 달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토록 이렇게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전쟁을 치를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죠?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받침 물건, 이 요새 계속 많이 나와요. 헤렘,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이게 하나님 차단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돼요. 아예 차단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차단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화친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거 올무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철저하게 미리 차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만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길 만한 작은 불신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왜 그런가? 신명기 7장 1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궁일이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신을 섬길 수 있거든, 그 땅에. 니네 물들 수 있거든, 나중에 그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화친한 민족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용납한 것들 때문에 참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겪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특별히 우상과 비견되는 세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제거하라. 자, 그리고 28절.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사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요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자, 지금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뒤에 보시면 30절, 32절 계속 반복되는데 막게다, 림나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남부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정복에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남부 지역을 이런 성들을 차례대로 정복했다. 막게다 29절을 보면 림나가 나옵니다. 림나의 승리가 나오고 3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라기스에서 승리한 여기는 라기스. 34절을 보면 에글론, 36절, 37절 헤브론, 그리고 38절, 39절 보세요. 드빌.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와 가사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고 그리고 곧센 땅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다 이제 차지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41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제 계속 이겼다.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에서는 막 참 우여곡절도 있고 화친도 하고 아이성의 패배도 하고 여리고성에서는 막 또 뭐 7일간 또 그런 뭐 힘겨루기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전쟁을 남부에서 모든 전쟁이 이런 식으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싸우는 족족이 백전백승했다. 근데 그게 비결이 있다. 이렇게 완전하게 승리하게 된 비결이 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42절이에요. 42절 우리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자, 앞에도 똑같은 말씀했었죠? 그죠?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지금 이 전쟁을 남부 지역을 점령한 것이 백전백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좋아서 전력이 뭐 무기가 탁월해서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좀 남달라서가 아니라 이거 누가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밟아라면 밟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괜히 마찰하니까 하나님하고 갈등하니까 힘든 거지.
하라는 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싸우시는 거 우린 구경만 하면 되나? 우리 뭘 해야 돼요? 뭘 하면 됩니까? 응?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얘기했잖아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자,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계속 이제 28절부터 또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까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돼요. 보세요. 28절 보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막게당하게 행한 것이 여리고하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리고 30절 보세요. 자, 30절. 32절. 이제 라기스가 나오죠. 여기 보면 똑같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 것과 같았더라. 똑같죠. 32절 또 35절 보십시오. 35절 중반에도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에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어떻게 했다? 같았더라.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37절. 성읍을 정령 그것과 왕과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에 바친 것이 에골론에 행한 것과 뭐 했더라? 같았더라. 똑같아요. 자, 똑같이 뭐가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 행한 것이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행한 것이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행한 것이 같았더라.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만 싸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행한 것이 같았더라. 뭡니까? 개역 옛날 성경에 보면 같았더라 이것이 일반이었더라. 기억나시나요? 일반이었더라. 무슨 말이야?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기준 앞에 순복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앞에 원칙과 기준,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했다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싸우는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정말로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싸움이 되려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 같았더라. 응? 모든 사람을 남기지 않을 때 같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나는 뭐 뒷짐지고 있고 아니죠. 요즘에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왜 수많은 사건, 사고들, 문제, 왜 이런 사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면 법과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은 사실 법과 원칙 구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과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본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게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경주하되 어떻게 알았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법과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과 원칙을 근데 세상은 야 법과 원칙 제대로 지키면 에이 저런 바보 저 바보 이런단 말이에요. 원칙 지키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법과 원칙을 오히려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김집사 신앙생활과 박집사 신앙생활, 권집사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제각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법과 그 말씀의 원칙 안에 그 기준 안에 명확하게 서서 신앙생활 잘한다면 사실 목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삼가 양을 쳐라, 양들을 치되 감독자가 더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백전백승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순간 한순간에 틈타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면 돼요. 100만 볼트 건드리는 것보다 고압 전선보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면 나는 저 원수가 저 인간이 저 남편이 저 이웃이 싫어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싫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고 기준이라면 용서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순종하는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대로 한다. 그래서 순종을 행할 때 백전백승한다. 자, 두 번째, 이들이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게 뭡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꼭 마지막에 다시 길갈로 가요. 15절 보십시오. 아까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도 보십시오. 43절. 지금 전쟁을 마치고 나서 똑같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앞뒤로 지금 이 15절과 43절을 앞뒤로 이걸 뭐라 그래요? 숨이 쌍관이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앞뒤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돌아갔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면서 길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맨 처음 건너고 나서 맨 처음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길갈에 도착해서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12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뭐 했어요? 예배, 할례식을 했어요. 또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백성됨을 선포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그 역사적인 선포를 했던 자리가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길갈.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전쟁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 이기고 난 후에 다시 길갈로 가고 이기고 나서 길갈로 돌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면 길갈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확신이 있는 자리였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했다. 이게 길갈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굴러갔다. 무슨 말이에요?
종으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제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 신약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와 나의 모든 죄짐이 이제 굴러갔다. 끝났다. 뭡니까? 본 어게인 했다. 본 어게인 했다. 죄산 받았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인생 되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새롭게 갱신되었다. 그게 길갈이란 그 자리의 의미. 이 6월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전쟁 치르고 나면 다시 길갈. 전쟁 이기고 나면 다시 길갈.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을 때, 고통당할 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갱신의 자리, 거듭난 자리,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그게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치열하게 살고 전쟁 같은 이 세상 우리가 매주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전비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될지 전열을 가다듬고, 그럴 때마다 점검하는 자리, 영적 전초기지, 그 자리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겁니다. 길갈. 여러분들에게 길갈이 어디예요? 목장이고 교회예요. 목장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 무장하고 힘을 얻고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 능력 공급받고 안식을 누리는 장소, 그게 길갈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목장과 교회가 그런 길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단하고 상처난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피곤한 우리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이어폰 하나를 꽂고 이제 이 동네를 좀 산책을 자주 해요. 산책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와 그리고 이 좀 쌀쌀하지만 이 낙엽을 밟으면서 이 동네를 제가 이마트를 지나고 저 동네 해가지고 동백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긴 거리를 꽤 긴 거리를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걷는데 바보 같지만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근데 오늘은 왠지 감사의 눈물보다는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민망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럴까봐. 그런데 낙엽만 봐도 눈물 나고 내가 가을 타나? 낙엽 봐도 눈물이 나고 하늘 봐도 눈물이 나고 근데 이게 감사한 눈물이 아니고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근데 걸으면서도 그냥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하는 그 눈물이에요. 세상을 탕식하고 뭐가 억울하고 슬프고 목사님 뭐 사는 게 요즘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막 헤아려지기도 하고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복합적인 막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막 하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갈은 물리적으로는 교회고 목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그분과 소통하면 그 자리가 또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때 길갈의 수치, 노예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던 그 길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다시 한번 정말 펄떡펄떡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일어나서 나아갈 때 또 다른 전쟁에서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길갈로.
여러분, 이 길갈과 단절이 되면, 우리가 본부와 단절된 군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길갈과 단절이 되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갔다. 길갈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기도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길갈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항상 그 길갈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이들을 바라보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또 감내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정말 고난의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우리 자녀들 삼키려고 그 수많은 세월 시간들이 앞뒤에 올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길갈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급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길갈의 은혜를,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힘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잊지 않았던 게 뭐였습니까? 말씀에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셨음이라 하셨지만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지만 백성들이 행했던 철저한 원칙과 기준, 그건 뭐였습니까?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성마다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진면하였더라, 똑같이 행하였더라. 뭡니까?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거기서 뭐 흥청망청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지치고 상한 육체를 끌고 그 전열을 정말 새롭게 하기도 전에 다시금 길갈로 돌아갑니다. 항상 길갈로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갈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길갈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이 고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길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길갈에서 주님 만났고 길갈에서 우리의 애굽의 수치를 흘려보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소상되는 그 놀라운 길갈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동욱이와 창원이, 영준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